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메인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예배 캠페인 마지막 날입니다. 화면을 모두 켜주고 필터는 잠시 꺼준 다음에 목장 모임과 이름을 잘 써주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열심히 참여해서 한번 선물도 받고 또 우리 주님께 기쁘게 예배하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를 통해.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마지막 멋진 계획. 하나님 멋진 계획 가운데 한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깊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지금부터 펼치리라.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너를 통해.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에 울려 퍼지리. 너를 통해 그 이야기 온 세상 가득 울려 퍼지리.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우리 박수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라. 모두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날 지켜주시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네. 나도 예수님만 따라 늘 예수님만 따라 예수님 말씀만 따라 따라갈 거야.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는 주의 말씀대로. 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나의 몸과 마음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앉아주세요. 마지막 곡은 앉은 채로 부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정말 영적의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길 바랄게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우리 이 시간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추석을 맞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9월은 아이워십 예배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께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손으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반가워요 친구들. 우리 9월 마지막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자님들한테 또 친구들끼리 한번 손 흔들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 안 들리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추석을 잘 보냈나요? 이렇게 연휴 동안에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또 잘 쉬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항상 건강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도 항상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한번 말씀 제목과 함께 말씀 동경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제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은요, 보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같이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 좀 많이 길지만 이게 10계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쭉 읽어보려고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사람은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6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하지만 7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그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말씀을 길게 읽었죠. 이게 보면요, 성경책의 앞에 보면은 1부터 10까지라는 십계명처럼 10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도 우리 질문을 함께 만나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워진 한 곳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 친구들 강원도의 예수원이라는 곳을 아세요? 예수원. 목사님 나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나중에 한번 쭉 들려보려고요. 이 사진 보면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대천덕 신부님이세요. 이분이 이 그림 나오지만 1965년에 강원도 산속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모여 살도록 집을 지었대요. 집 보이죠? 뒤에 보면 집 보이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짓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수도원이라고 해서 예수원이라고 졌대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냐면 아름다운 기도실도 있고 이 건물 안에 대화하는 십자가의 도도 있고요. 또 서로 대화하는 푸른 초장 같은 교제실도 있고요. 노동과 물질을 기도로 함께 나누는 곳이래요. 하나님 명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을 일으키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온 대천덕 신부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보면 정말 멀죠. 먼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중이죠. 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랑을 실천할 곳이 여기저기 있을 텐데 이 먼 곳까지 왜 왔을까? 생각할 때는 참 궁금하기도 해요. 자,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이 어떻게 오길래 이렇게까지 하실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궁금함이 이해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고자 광야를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정말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토대로 만든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배드린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하면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볼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끔은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무섭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더 그래요. 여기 말씀 보면은 막 명령이다,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일까? 이런 사실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실까?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두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해상에서 줬냐? 어떤 큰 나라에서 줬냐? 뭐 대통령이 줬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말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주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의 그 희생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어찌 보면 우리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 이렇게 잘 보호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지마라는 말같이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왜 이런 말들을 마지막에 할까? 목사님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뭔가 하려고 하면은 하지마, 안돼 이럴 때 참 많이 있어요. 가끔은 이런 말도 해요. 아들, 하지마, 아니야라는 말 안 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위험한 곳이 있거나 그 위험한 상황에 이어질 때 아마 같은 느낌일 텐데, 부모님께서는 어떤 설명보다 단호하게 말할 거예요. 이런 말 할걸요? 안 돼! 가지마! 하지마! 아니야! 들어본 적 있죠? 익숙하죠? 막 귀에서 맴돌죠? 아니야! 하지마! 아니야! 안 돼! 그렇죠? 요즘은 목사님이 듣기보다 목사님이 많이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말할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정말 위험해질까 봐, 사랑하는 자녀가 해를 당할까 봐, 다칠까 봐, 아플까 봐, 혹시라도 어떤 일 당할까 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400년을 고통 속에서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했지만, 그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 400년의 기간이 그냥 지나간 건 아니에요, 친구들. 뭐냐면 옛날 습관처럼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이 참 속단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상을 섬겼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너무나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형상, 또 주위에 보이는 형상들, 해, 달, 별, 모든 것들, 이거를 우상으로 섬기고 신으로 섬기고 마음에 섬기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자녀에게 쟤를 저러다가 정말 나와 함께하지 못하고 죄론에서 멀리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간단하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까지 벌을 낼 것이다. 죄가 이렇게 깊은 흔적을 남기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놈의 죄가 뭐길래, 친구들, 죄 맨날 하잖아요. 그놈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또 안 돼! 하지마! 아니야!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는요, 거짓된 말, 악한 행동과 마음, 그리고 생각 등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에 최악의 죄,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거든요, 친구들.
이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라 마귀에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이런 말씀 있어요, 친구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 하나님 위의 것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멀리 있고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마귀가 죄를 지을 때 무섭게 오지 않아요. 달콤하고 하고 싶게 만들고, 정말 이걸 못하면은 뭔가 아쉬운 그런 걸 할 때 죄를 짓게 만들 때가 많아요. 속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속아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야. 안 돼, 위험해, 하지 마. 목사님이 항상 하는 예화가 있어요. 뜨거운 불에서 엄마가 그 가스레인지를 켜고 막 요리를 할 때 깐난쟁이가 와서 엄마, 와 예쁘다, 불 너무 예뻐, 와 만지고 싶다 이러면은 설명할 것 같아, 소리 지를 것 같아. 그렇지. 왜냐? 여러분 알죠? 불이 손에 닿으면 어떻게 돼? 이런 거는 정말 잘 알아. 그러니까 절대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근데 죄는 위험하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짓는 거예요. 교묘하죠? 참 달콤하고 무섭죠?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근데 그거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뺏기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음가짐 필요하지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마음가짐에 그 가질 수 있는 것들을 10가지 명령에서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죄를 압도하는, 이겨버리는, 완전히 이겨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조건 하지 마 아니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른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요, 친구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3대 4대 막 무서워 보이지만 오히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 살고 나와 함께 한다면 1000대, 수천 대, 그냥 1000대 아니라 수천 대, 내가 나중에 내 자손이지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준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요?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걸 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걸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되게 읽으면 무섭다, 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하지만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의 명령은 바로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한다면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영원한 죽음. 하지만 이 명령을 지키게 된다면 우리를 축복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축복이라는 말에 대한 부분을 잘 나와 있던 게 신명기 6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띄울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김으로 영원히 잘되고 지금처럼 살아남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굴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말씀인 것 같아요. 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법이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할 때 만든 법이신 거예요. 사실 10가지 명령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 10계명 10가지 명령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언약하는 우리를, 죄성이 많은 우리를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사실 아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죄라는 게 무섭게 온다? 아니, 달콤하고 하고 싶게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낄 거야. 이번 한 주에 어떤 죄를 졌나요? 그러면 막 떠오를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생각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를 한 적이 있지. 없지 않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매일매일 기도해요. 혹시나 그런 죄가 있을까 싶은 마음, 또 있다면 바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겨우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율법을 자신들이 바꾸거나 마음대로 하거나 지키기 편하게 바꾼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결국엔 어떤 거 있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서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켜 끝 이게 아니라 지키는 걸 보시고 또 안 되네. 이거 어렵겠네. 힘들겠네. 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끌어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쭉 보다가 결국에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가 너희들 더 사랑하니까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법,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 기준이 율법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는 게 무서울 수 있겠지만 10가지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 또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할 수 없던 것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의 은혜의 값진 보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거룩한 자녀가 되길 원하시고요. 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탁인데 미디어나 또 어떤 아이돌 좋아할 수 있죠. 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그렇게 달콤하게 했다가 내 마음까지 뺏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파하시고 슬퍼하세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마저 뺏겨버린다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해서 그 좋아하는 거 이상으로 갔었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거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슬퍼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위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0계명 중에서 10가지 명령 중에서 1계명, 4계명을 이야기 봤는데 그렇다면 5계명, 10계명 또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 한번 또 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는 5계명 또 10계명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잠깐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이걸 좀 적어야 되니까 친구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섬김이라는 건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해라, 섬겨라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먹고도 끝까지 성인이 되어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살인과 미움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그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과 미움 어떻게 보면 살인이라는 게 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수 있어요. 또 거짓과 무관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수 없어요. 또 우리 도둑질과 거짓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어요. 친구들 탐심과 욕심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우리가 서로 관심을 두고 필요를 채워주도록 만들어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랜선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서로를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그 사랑을 고백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우리가 혼자 외로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 이웃사랑 실천이 꼭 어떤 물질적 어떤 도움보다도 말 한마디 기도 한 번 어떤 그런 마음가짐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서로 돕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고 서로 격려하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이고 서로 칭찬하도록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세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을 보면은 무섭죠. 또 다시 하지 마, 뭐 하지 마, 뭐 하지 마. 반대로 생각해봐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근데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면 안 된다 얘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걸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 명령을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분이 아까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느 날,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바리새인이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도 성경 말씀에 10가지 십계명 말고도 그 유대인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율법이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자기들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지키기 위해 만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법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2가지로 말씀하셨어요. 2가지로.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누구처럼? 나처럼 사랑하여라.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2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나온 모든 계명을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목사님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하면서 이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족 정말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라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은요 이 마음가짐부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보다는 내 마음부터가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도와달라고 하는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시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을 노력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 좋아서 실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 좀 주세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실천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는 로마서 교회, 우리 여튼 교회에 말하는 건데 13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법 그러니까 하지마,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 이러면 벌 받을까, 이런 무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하신 거였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10계명 전체의 말씀, 10가지 명령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한 거지 하나님이 뭔가 받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잘 몰랐지만 이야기 중에 하나 있어서 정말 그 행복한 이야기, 어쩌면 정말 기쁜 이야기여서 한번 그 이야기를 갖고 왔는데 한번 목사님이 한번 쭉 이야기해 줄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멋진 가족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긴 해요. 한번 이야기 들어줄게요.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다나와 로버트 킹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입양은 결혼 전부터 평생 수원 사업이었대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다 한 거예요. 근데 오키나와에서 첫 입양을 실패하고 스코틀랜드 이주해서 장남 매튜를 결혼 5년 만에 낳았고 또 딸을 낳았어요. 중요한 건요 입양할 때 아이가 없어서 입양하잖아요, 친구들. 근데 이분은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 결혼하신 지 14년 되었을 때 1986년에 이 옆에 있는 이 다나라는 우리 자매님이 다시 한번 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걸 꺼냈대요. 우리 입양해야 된다. 그래서 남편과 이야기를 했대요.
하지만 입양하려면 5년을 기다린다 해서 빨리 얻을 수 있는 아이가 없을 것 같은데 장애아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대요. 결국 이제 1년 후에 1987년에 생후 3개월 된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남자아이 데이빗을 입양했고 안게 되었대요. 그 후에는요, 한국 여자아이 레베카, 또 인도 장애아인 디나, 움직이는 종합병원 세라가 또 입양되어서 한 가족이 되었대요. 세라는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중증 장애아였대요. 하지만 다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순간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랬대요. 이런 마음가짐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막상 아이를 데리고 올 때 가까워지자 다나는 불안해졌대요. 이 엄마는 어머니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장면 나올 텐데 기도하는 장면 나와요.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확신을 주세요. 정말 이 아이를 정말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 펼쳤는데 이런 말씀 줬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면서 떨리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떨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라를 입양했대요. 또 이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어서 또 정신지체 장애 아이인 한국 아이 피터, 한국 아이가 많이 나와요. 생각외로 피터, 흑인 아이 조나단, 한쪽 팔이 없는 조사나 윌리엄이 또 가족이 되었대요. 그 후에 또 희귀병 PVL, 이름도 어려워요. 이런 병을 가지닌 한국 아이 경빈이. 이 미국 아이 이름만 듣다가 이렇게 한국 이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가족이 되었대요. 근데 이 좀 좋은 일화로 2011년에 한국 프로야구 게임 개막전에서 희망의 공을 던진 아이가 바로 경빈이었대요. 목사님도 처음에 알았어요. 그 에던 킴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외국말로 이름으로는 에던 킹이래요. 에던 킹인데 두 다리를 절단하고 붙어있는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한 적이 있었고요. 한국에서 입양한 아이는 5인데 그중 3이 장애를 가졌고, 다시 말하면 7명의 아이들은 팔다리, 신체장애, 뇌성마비, 뇌조직 이상 등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참 대단하죠. 다나 로버트킨 부부는요, 아들, 딸이 무려 12명이 돼요. 3은 배로 나왔고 나머지 9은 가슴으로 낳은 입양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왜 다른 아이들을 이렇게 나라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걸까? 왜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중증 장애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서 했던 사랑의 실천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교회에 모이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못 만나는 것도 못 만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목자님들, 우리 마을장님, 우리 친구들, 우리 교육자분들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나 했었을 때 물음표가 뜰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정말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기독교이니까,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종교인일까? 우리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생각했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은 가짜이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결코 맞지 않아요. 그 사랑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사랑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사랑이래요, 친구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사는 건 당연한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하나님에서 멋진 사랑을, 그냥 사랑이 아니라 멋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하면 좋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한번 행복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친구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랑 사랑의 마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곧 사랑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아버지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예 입술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이 시간에는 한번 반대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마음을 죄로 인해서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요,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아니라, 외로움도 아니라 아버지 어떠한 그 제약된 것이 아니라, 게임에 미디어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은, 이 마음이 아버지 괴로움이 있다면은, 이 생각에 괴로움과 마음이 있다면은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사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요 사랑하는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많이 힘든 면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요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아버지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아버지요 괴로운 것이 있다면 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말씀 같고 두려운 말씀 같은 이 말씀이 아버지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아버지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탁드립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없어서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이 아버지요, 주님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혹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은, 믿어야지 않은 그런 복음을 들어야 되는 가족이 있다면은, 내 친구 중에 사랑하는 친구 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 있다면은, 그 친구들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 아버지요, 내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서, 또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내 사랑하는 친구 중에서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전하여서 아직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그 죄를 짓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버지요,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이 되었든 6학년이 되었든 어리든 적든 아버지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신 아버지 어린이들이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친구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아직 시장 대세죠. 주님 그렇습니다. 혼자 믿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아직 혼자 믿고 있으면서 가정에서 주님 부르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이 있다면은 그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어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외로이 예배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전하여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민현촌, 조동촌, 서현촌, 경기대, 열아산마을,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혼자 믿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고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마을자님 가정에서도 아버지요, 아직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은,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 복음이 전해서 주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케임의 말씀을 아버지여 지켜야 된다,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섭게 들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깊고 높은 생각을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보니,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보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우리를 사랑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여, 이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든 혼자 예배드리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님, 마을자님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믿음이 아직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전도되어서 또 혹시 혼자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이 있습니다. 유년촌일지 조동촌일지 소년촌일지 주님께서 봐주시고, 지금은 혼자 예배드리지만 주님, 그 아이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엄마도 아빠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기도를 들었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천 대 이르러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게 이 땅에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사랑하심이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 우리 목자님, 마을자님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